오늘 우리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구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신약의 일꾼이라는 뜻이고, 이 신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주인공들인, 바로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칭하는 일꾼이라는 단어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일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사역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새 언약의 일꾼,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도님들은 영으로 일하는, 영으로 사역하는 영의 직분자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 직분자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 구약에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 인물이 모세라고 하면, 신약시대 여러분 직분자 바로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과 또 오늘 예수님을 믿고 각 교회에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약의 일꾼들이 무엇가 다른가? 어떤 것이 여러분 귀한 것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직분자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무엇인 분인가? 살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직분자다. 따라서 볼까요? 살리는 직분자. 예. 오늘 오직 영으로 함이 6절에 보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 율법의 여러분 각 계명들은 사실은 그 계명은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그 율법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은 어떻게 할까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상하죠? 그래서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걸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라는 게 이게 율법이잖아요. 계명이잖아요. 우상숭배 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모든 율법들,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모든 율법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선포되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렇게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죽어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계속 선포하면, 율법 설교를 계속하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시름시름 빛을 잃어가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왜요? 율법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오실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살아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는 기능, 그리고 우리를 그 율법 조문에 의해서 우리를 사망 판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새 언약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살리도록,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도록 누가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살리는 영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죠.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는 것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직분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살리는 직분자다. 구약의 직분자도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구약의 직분자는 여러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누구죠? 주님이시고 살리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구약 직분자고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새 언약의 일꾼들, 새 언약의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6장 63절에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월요일마다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밤에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를 보거든요.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를 보는데 JTBC에서 하는 무명 가수들이 막 공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10명 남아 가지고 6명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몇 주 전부터 보니까 다른 날은 사실 우리가 뭐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뭐 기도회가 있고 이래서 제가 뭘 그 시간에 볼 수가 없는데 월요일 날 하니까 한가하잖아요. 월요일 날. 그래서 볼만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30호 가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30호 가수. 그래서 야, 이 30호 가수 진짜 잘한다. 그런데 이제 30호 가수가 누군지가 밝혀졌더라고요. 이 30호 가수가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얼마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고 은퇴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아들인데 무명 가수로 한 10년은 무명 가수로 활동했나 봐요. 지금은 나이가 32살, 89년생이니까 꽤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막 너무 지금 자유롭게 음악을 잘하고 뭐 10년, 20년 만에 처음 보는 새로운 가수가 한번 나타났다. 이렇게 호평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어떻게 이게 목회자가 됐나? 제가 그걸 보다가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짧은 한 10분짜리 간증을 제가 보았어요. 보고 그분의 그 스토리를 읽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야, 저렇게 해서 저분이 예수님을 믿고 저분이 저렇게 해서 성령님을 받고 저렇게 해서 저분이 목회자가 됐구나. 저분이 여러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뭐 하는 사람이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죠. 뱃속에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교회만 다니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어. 썬데이 크리스찬.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홍성사랑은 출판사를 하면서 굉장히 막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돈 그리고 명예 이런 걸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나지 못한 성도였어요. 집사는 집사인데 거듭나지 못한 집사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요? 잡사. 제가 안 말했으면 여러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도 막 엄청 먹은 거야, 이 사람이요. 술도 보통 먹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술 먹고 사업한다는 핑계대고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이 부인을 꼭 술자리에 불렀대. 부르면 부인은 그냥 와가지고 노래 부르라면 노래 부르고, 이 부인이 이제 성악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노래를 잘 부르니까 와서 맨날 술 친구들한테 불러드린 거예요. 그래 노래 부르고, 그리고 또 술 친구들 데리고 집에 가서 또 차려 먹고, 이게 부인이 굉장히 괴롭혔더라고요, 양반이. 그러다가 새벽 1시, 2시까지 막 술에 떡이 돼가지고 맨날 집에 들어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1시, 2시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꼭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부인을 깨워가지고 그리고 밥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수준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그렇게 술을 먹고 다니고 부인을 여러분 꼭 새벽 1, 2시에 가서도 밥을 차려서 먹어야 이분이 배가 부른, 밖에서 아무리 안주를 먹고 와도 그렇게 살았더라고, 인생을. 그런데도 부인이 그렇게 내색을 하지 않고 이분에게 어떤 뭐 그런 바가지를 거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저 예수 믿는데 참 성품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도 굉장히, 그날도 84년도 그날도 어느 날도 술이 떡이 돼가지고 새벽에 왔는데, 그날따라는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데 손에 뭐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열쇠가 잡히더래.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열고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열었다는 거예요. 예? 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불은 다 꺼져 있고 집은 이제 전부 다 자고 있고 방에 이제 안방에 들어갔더니 방에 뭐 조그만 그 등 하나 켜놓고 부인이 엎어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자고 있는데 그 머리맡에 노트가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부인 거는 절대 터치하지 않고 안 본데 뭐가 있어도 간섭도 하지 않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거 보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뭘 편지를 써놨는데 그게 이제 아마 기도 수첩이었나 봐요. 그때 이 부인이 집사님이셨는데 기도 수첩. 그 기도 수첩인데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눈물에 얼룩이 막 져 있는 그런 기도 수첩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수유리 너머로 걸어가면서 갔다 왔다. 죽음을 생각하고 걸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꺼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눈물로 탁 흘려가지고 그 날마다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오는, 그러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꼭 참고 살았던 이분의 진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설마 남편이 그걸 읽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 써놓고 잠이 드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편지를, 그 기도 수첩을 읽는 순간 이분의 가슴에서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북소리가 쿵쿵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북소리였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람을 향한 그 부르심의 북소리였던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쿵쿵거리며 나를 녹화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교회 다니며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사랑이라는 말도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 사랑은 성경에 문자로 되어져 있는 것이지 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때문에 내 안에는 천사표가 아니라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는, 오늘도 자살을 생각하는,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자기는 그것을 천사표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렇게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차마 다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아내를 본 것입니다. 아,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아가페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현장이 바로 자기 아내였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여인의 순종이 허랑방탕하게 날마다 세상으로 살아갔던 이 남편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북소리가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분은 그 길로 주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부르셔서 그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그는 세상 하던 모든 일을 내려두고 세상 직업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통합적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여러분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분이 이제 유명한 목사님 됐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부흥회도 하시고 외국에 집회를 다니면서 참 자기의 그 간정,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해서 참 목회자가 됐나, 나의 고백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목회자들의 서재에 가면 보통 이재철 목사님의 책이 한두 권은 꽂혀 있어요. 꽂혀 있는데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이 부족한 종을, 이 부족한 사람인데 정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도 알고 부인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그 사람, 그 한 여인의 그 정말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 한 사람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어떻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신도 한 사람의 비록 여인이었지만 그분은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성령의 직분자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직분자, 성령으로 여러분 일하는 일꾼이요, 교회에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남편도 살렸고 자살하고자 하는 자기도 살렸고, 그리고 그 남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술자리에서 되취하고 여러분 만취해 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를 불러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을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망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되취하고 만취하고 온 그 자리에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히 있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주님 이거 살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마른 뼈들인데 다 죽었는데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면서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 읽어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대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 뼈들이 막 죽은 이 뼈들이 막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뼈가 마른 뼈가 살아났는데 뭔가 움직이는데 아직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뭘 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를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기는 바로 성령이시에요. 성령. 다음 구절 넘겨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임할지어다. 생기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죽은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고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를 대언하게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가득히고 죽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기가 임하니까 살아난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자입니까? 우리는 죽이는 직분자가 아니라 살리는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살립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살아나고 성령이 임함으로 변화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한 직분자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살아납니다. 왜요? 성령의 직분자니까. 여러분 성령의 직분자 오늘도 가는 데마다 뭐 하시는 분이죠? 살리는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다. 아멘입니까? 옆에 분하고 우리 이렇게 격려합시다.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왜요? 성령님의 사람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평신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자유케 하는 자다. 예.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 자유케 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3장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자,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갖 묶임에서, 온갖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영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령님은 자유케 하는 영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 메시아가 기름 부음,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하실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의 누가복음의 4장 18절에 다시 나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우리 주님 메시아에게 임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시고 주님 보내시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유로움이 넘치어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은 자유케 하는 복음이에요. 성령님도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성령님,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풀리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자, 주의 종들, 평신도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중독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 온갖 우울증,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질병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려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멘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 짧은 간증이지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야, 같은 목회자였는데 이재철 목사님은 정말 진짜 성령님의 사람이다. 예? 성령의 그런 직분자다. 성령의 주의 종이다. 그것을 제가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 자식들 4명을 키웠는데요. 이 자식 키운 걸 보니까 이 자식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면서 자유롭게 이들을 마음껏 풀어놓은 거예요, 세상에. 그렇다고 방종으로 방탕하게 살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본인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들을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들을 향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녀를 다 키운 거예요. 아들만 4명인데. 예? 근데 큰아들도 여러분, 큰아들도 직장 다니다가, 자기 뭐 그만두고 그냥 자기는 법률 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 오케이.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다 준 거예요, 애들한테. 너희들이 마음껏 하나님이 뭐라도 시키는 대로 너희들 감동 주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 자유를 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이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목사 자녀가 왜 그래? 그런 이야기를 자기는 입 밖에서 한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저는 자주 했거든요. 저는 그걸 자주 했어요. 예? 야, 이마 목사들인데. 너 신지야, 너 목사 딸인데. 이런 걸 자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알게 모르게 속박, 구속. 예? 제가 애들을 은근히 구속. 야, 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윽박 지르고. 예? 이런 식으로 저도 알게 모르게 약간 그렇게 했더라고 보니까. 이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예? 자유롭게. 나는 너를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난 말하고 싶지 않다 이게. 예? 그 대신 애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알려주죠. 알려주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이 같이 식사하고 이 가족의 중요성 엄청 강조하더라고. 가족의 중요성 강조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고 바른 마음을 가지라. 예의를 지키라. 기본적인 걸 가르치죠. 그러나 마음껏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도 여러분 머리가 좋더라고. 둘째도 머리 좋은데 영국에서 다 대준다 그런데도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 뭐냐면 유튜버예요. 유튜버. 여러분 같으면 그거 용납하겠어요? 젊은 애가 뭐 직장도 안 가고 유튜브를 하겠다고. 그런데 그걸 유튜브를 해봐라. 해봐. 네가 그렇게 원하면 해봐라. 그런데 그 유튜버가요. 지금 천재 이승국인가 뭐 둘째가 그렇더라고. 이름이 35만 명인가 그래요. 아주 상당히 유명한 유튜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 둘째 아들도 뭐 끼가 많은가 봐. 이 예술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나중에 방송국에도 전속 계약이 맺어지고 그냥 엄청 또 새로운 길을 가고 있고 셋째 아들은 그냥 음악에 미쳐가지고 하는데 그래 음악을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런데 무려 십몇 년 무명을 한 거예요. 기타 하나 끼고. 그런데 목사 아들 냄새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왜 그래? 목사 아들로 안 키우고 넌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가 마음껏 이 세상에 나가라.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구속을, 우리는 많은 그 눈치를 보고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윽박지르고 막 압박하고. 여러분도 혹시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계시다면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넷째 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수업하다가 공부하던데 야 너는 너무 수험생 3학년 올라가면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까 스케치하는 거 좀 가르쳐 줄 테니까 요거 좀 해서 쉴 때 좀 스케치하고 이렇게 마음을 좀 다스리라. 그랬더니 얘가 스케치를 좀 하더니 자기 공부 안 하고 이거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갑자기 바꿔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얘는 이게 자기 적성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여러분 저 독일에 가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대학에 혼자 들어갔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요. 자기 혼자 알아보고 자기 혼자 가가지고 자기 혼자 도전해서 그렇게 1학년 입학했대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이 교육 방법은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고 네 마음껏 하나님 주신 너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봐라. 어느 분야든 상관없다. 성공, 명예, 남들이 말하는 그런 직업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주님이 주신 각자의 다양성,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 아멘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자녀들을 틀에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는 자유도 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유도 주고 실수하면 하면 어때? 한번 쓰러지면 어때? 다시 또 일어나면 되지. 나쁜 짓만 하지 않는다면. 할렐루야. 나쁘게만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신앙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영이시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율법의 영성이에요. 누가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종의 영성이에요. 종의 영성, 율법의 영성에 여러분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유롭게 누리시고 교회에서도 뭐 사람 눈치 보고 뭐 목사님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케 하는 영, 성령의 사역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면 맨날 틀렸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망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은 자유롭게 하는 영이요. 또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자유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방탕이 아닙니다. 방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유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래서 성령님은요, 오늘도 이렇게 했다가 성령님은 내일도 왼쪽으로 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막 하고 있는데 성령님 갑자기 스톱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언제나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최선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 자유케 하는 영, 여러분 살리는 영, 성령의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직분자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직분자. 구약시대에 여러분 제일 영광스러운 직분자라면 누구 있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화가 한번 나가지고 깨고 나서, 예?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것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 이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올라가서 40일에 있다 오니까 영광의 빛이 가득 그에게 임했어요. 28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에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로 말하였으므로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요?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한 40일을 하나님의 산에 있다가 오니까 막 광채가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이 영광의 광채. 그런데 여러분 그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아보고 모세가 무서워서 가까이 오질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아론하고 장로들만 불러들이고 자기 얼굴에는 뭘 썼을까요? 이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쓴 거예요. 예? 모세가 수건을 이렇게 덮은 거예요. 하도 광채가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광채는 영원한 광채일까요?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광채일까요? 예? 영원한 광채다 1번,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광채다 2번. 뭐가 맞아요? 1번? 2번?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맞아요. 영원한 광채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광채. 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니까. 은혜의 빛은 여러분 비치다가도 그 은혜의 광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참 모세가 영광스러운 직분자죠. 율법의 직분자죠. 그러나 그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을 때는 광채가 확 비쳤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령의 일꾼들은 영원한 광채가 여러분과 저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일시적으로 비췄다가 사라지는 광채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떠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이 영원한 광채를 맛보지 못하고 모세가 맛본 그 일시적인 광채,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 수건으로 가려야 될 일시적인 광채,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영원한 광채, 영원한 영광의 그 백성이 되어지지 못하고 지금도 아직도 깜깜함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그 말씀이거든요. 예. 자, 우리 본문 7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은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은 없어질 광채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9절 보면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구약시대는 정죄의 직분이요, 그러나 우리는 의의 직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의 직분자가 된 거예요. 감사하게도 말이죠. 그런데 그 의는 영광의 직분자예요. 떠나지 않는 광채. 예? 자, 9절 봅시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 말은 뭐냐? 큰 영광이 오면 작은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있을 것은 뭐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광.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2절부터 고린도후서 교회 고린도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 자, 이 사람들은 그 구약의 영광이 단 줄 알아. 그리고 그 구약의 영광은 이미 없어진 건데 수건으로 덮어야 될 사라질 영광인데 그게 다인 줄 알고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들은 수건을 덮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덮었던 그 수건을. 예?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수건이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벗겨지게 되고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질 광채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 읽어보면 마지막 절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예수님에게 돌아가니, 그죠? 모든 수건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고 영원한 영광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참 귀한 직분자죠.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자예요. 그러나 좀 우리가 죄송스럽지만 모세하고 비교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영광스러운 직분자예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인정하세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디 우리가 감히 모세하고 견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세 시대는 아직도 성령이 여러분 사람 안에 오시기 전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큰 영광의 직분자요. 그러나 그 영광의 광채는 사라질 영광이에요. 우리는 어떤 영광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평신도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직분자냐,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존귀한 직분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살리는 영의 직분자예요. 여러분은 자유케 하는 영의 직분자예요. 그들은 바로 영광스러운 직분자란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한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직분, 이 살리는 직분, 자유케 하는 직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